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줄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줄 때에 내가 주주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알곡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알곡을 심으셨다. 농부는 알곡을 심고 거두기 위해 땀 흘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심령의 밭에 진리만 심으셨다. 우리는 알곡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알곡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왜 진리인가? 진리는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변치 않으시니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는 세상에 오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엇으로 할 수 있나?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되어진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은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은 그가 오셔서 약속을 성취한 것이다. 세상에 공개하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이름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속죄받고 구원받음을 인정하는 이가 진리에 속한 자요. 가라지는 진리와 부활 천국의 소망 이 오의 것을 가르치며 들으며 영원하지 않는 것 땅에 속한 것을 사모하는 이가 가라지다.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며 다시 오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며 진리를 알고 믿으며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알곡이다. 영혼아 알곡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가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농부는 자신이 봄에 씨를 뿌렸으면은 이제 연중에 잘 자라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자신이 뿌린 그 씨앗가 충실하게 잘 연걸어서 알곡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면은 이제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추수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므로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먼저 서두에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는 것은 농부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마음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물론 이 문제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농부와 같은 그런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농부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적어도 제품이 최고의 그 상품 제품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거죠. 만약에 하자가 있는 그런 불량품이 나온다면은 아마 그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은 그 불량품은 다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최고의 하자가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농부도 농사를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그 씨는 간고도 없고 보이지 않고 만약에 다른 잡초만 풍성하다면 농부는 그걸 아마 갈아엎어버릴 겁니다. 왜냐?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갈아엎고 다른 걸 심고 말 것입니다. 그거 처음 심었는데 다른 잡초만 풍성하게 자라고 그건 잘 안 보인다면은 별 힘을 못 쓴다면은 빨리 갈아엎고 다른 것을 심어야지. 그대로 두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에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밭에, 자, 세상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밭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의 각각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그 심령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왜 진리냐?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를 왜 보내주시는가? 이 진리는 거짓을 물리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진리는 사망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진리는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어둠으로 충만했습니다. 깜깜한 흑암이었습니다. 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또 촛불도 있는데 왜 어둡다고 그러십니까? 하겠지만 그런 전등불이나 그런 피조된 빛은 찬빛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찬빛을 말하는 것이지 만들어진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고 피조된 빛이 필요 없는 그 찬빛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은 바로 영원히 심령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심령이 찬빛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빛이 어둠이 다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또 거짓만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거짓이 무엇이 거짓이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영원하지 못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마귀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쫓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또 이 세상에 와서도 또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지옥 가면 됐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마저 죄를 범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마귀가 하늘에서도 스스로 살 수 없으면서 스스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그걸 쫓겨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게 그런 하늘에서 거짓된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이 땅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 성품대로 거짓을 또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늘에서는 거짓이 쫓겨나가지만 하늘에 거짓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있는 이상 거짓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거짓으로 충만해서 거짓된 자를 통해서 인간은 다 거짓된 자의 유혹을 넘어가서 망하게 됐습니다. 뭐가 망하느냐? 마귀는 장차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귀를 위해서는 불못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불못으로 들어가면 됐지 인간까지도 불못으로 끌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영영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이 사망이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 자신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인간도 사망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같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자는 바로 가짜입니다. 그가 무슨 좋은 말 한다 하더라도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령의 밭에 심어 주신 것은 뭐냐?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인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뭐냐? 그건 생명이요 그리고 빛이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심어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 말씀을 심어주셔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다 율법 안에 있고 아직 심령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실상으로 말씀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비사로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읽은 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기는 말씀은 이게 비사입니다. 비사 이거는 반드시 껍질을 까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껍질을 딱 까게 되면 실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읽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알곡을 가지고 왔는데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너희는 이 진리인 바로 내가 알곡이고 내가 진리인데 나를 너희가 받아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진리인데 내가 아버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가져온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가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빛을 알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 비로소 나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오시는데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말이야 우리 수진한테 수진아 너 뭘 믿지? 나 예수 믿어. 예수를 왜 믿지? 난 진리의 말씀을 믿어. 근데 수진아 그러면 진리가 뭐지? 만약에 묻는다면은 수진이가 대답하기가 곤란한 말이야. 왜?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뭐냐 묻는다면은 잘 몰라. 그렇지.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내가 자세히 가르칠게요. 그래서 혹시 친구들이 너 교회 나가서 뭐 믿냐? 나 예수 믿지. 예수 왜 믿어? 나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난 진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진리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와야 돼.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묻는다면은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 자, 진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곧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거죠. 무엇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내가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가 인자라,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라, 사람이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또한 사람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가 이 땅에 몸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무엇이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엇이라 하더냐 물으시니까는 제자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모세라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헤롯 왕은 내가 목베이 죽인 바로 요한이 저 안에서 운동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곧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은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주인인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나의 대속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옳다고 하신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로 내가 복되도다. 그러나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요한의 아들인 바로 너의 지식과 너의 능력으로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들려주셨고 알게 하심으로 비로소 네가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실상을 내가 말한다 말씀하실 때 실상이 뭐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는 이제 여기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비사라 그랬죠. 비유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신 것은 자, 이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살과 피를 주시느냐? 예수님은 내가 마땅히 죽고 불못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과거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내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해서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을 그 죄를 당신이 가져가심으로 내 죄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죄만을 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이 끊어짐을 인하여서 그 목숨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을 쥐어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이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신 것을 이제 내가 인정한다 이거죠.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과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시고 살을 찢어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 이거죠. 자, 고백하는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진리란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진리가 뭐냐 묻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셔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리라 이겁니다. 주인아, 진리자 이해하겠지? 바로 이 진리,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영접해 드림으로 내 안에 진리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무엇이 된다? 나는 이제 진리를 가진 진리의 사람이다 이거죠. 진리의 사람. 그러면 진리의 사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것은 뭐라 그랬죠? 좋은 씨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에게 자꾸 뿌려주는 것은 뭐예요? 예배 늦어도 괜찮아. 예배 빠져도 괜찮아. 너 게임해도 괜찮아. 너 바쁘잖아.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세상 것만 가지고 자꾸 심어주는 거, 이게 마귀가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난 생각 안 해. 마귀가 자꾸 생각을 넣어줘 오게.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 세상 것, 영원하지 못한 것, 망하는 것, 이걸 심어주는 자는 마귀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예배 승부해야 돼. 나는 예배 늦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침례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침례받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나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모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상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하라? 성찬을 하라. 다시 올 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성찬하라.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이와 같이 떡을 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내 안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음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온 천하다니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천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뿌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좋은 씨가 되는 것이고 좋은 씨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 가는 것은 비로소 내가 충실한 알곡으로 연결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귀가 심어놓은 그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상 것만 추구하고 공부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일해야 돼, 건강해야 돼, 세상 것만 계속 추구하는 그 사람은 점점 무엇으로 간다? 점점 가라지로 간다 이거죠. 가라지도 시고 또 좋은 시도 시인데 가라지는 뭐냐? 나중에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좋은 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못으로 들어간다. 같은 시인데 가라지는 불못으로, 좋은 시는 천국으로. 자, 그런데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충실하게 연결해서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알곡은 알곡인데 반죽정이 알곡이 아니라 충실하게 된 알곡.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도 부활하리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예배 선고하고 말씀 선고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를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충만한 알곡으로 연결해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가라지부터 거두어가지고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사는데 준비시켜놓고 그 다음에 알곡은 이후에 거두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추수꾼들이 누구냐? 추수꾼들은 마지막 때 추수꾼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면 내가 알곡인 것이고, 그리고 먼저 단으로 묶어가지고 따로 빼버리면 이는 가라진 것이고, 그리고 알곡이로 내가 알곡 이전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씨. 좋은 씨가 먼저 돼야 되고, 거기다가 쭉정이는, 그러니까 쭉정이와 가라지는 똑같이 좋은 씨지만 쭉정이 되었으면 그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먼저 태우는 것이고, 그러나 알곡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알곡이 된 사람만 어디 들어간다? 저 천국의 천사가 데려간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 왜 추수감사주의 중요하냐? 이것은 구약 때 기록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세 절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곡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좋은 곡식을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주기 위해서, 그거는 다 비유다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에서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에서 구약 때 기록된 그 말씀만 가르치고 들었다면은 여전히 그는 가라지요, 여전히 그는 쭉정이다 이거죠. 왜? 없어질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질 것을 듣거나 없어질 것을 사모하고 없어질 것을 내가 행동한다면은 그냥 그는 가라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알곡을 들으느냐 가라지를 들으느냐? 우리는 적어도 알곡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비유를 들은 거 역시 소용없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만을 내가 모셔드리고 예수의 말씀을 내가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 자신을 버려서까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거기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목적도 거기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한 목적도 거기 있는 것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도 거기 있는 것이고, 목적이 다 거기에 가야 된다 이거죠. 영원한 곳에 내가 목적이 있어야지, 없어질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가라지는 말이에요. 우리 시험기도할 때 주여, 내가 가라지 곧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영원히 내가 소유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알고 깨기 원합니다. 같이 가십니다.